우리 찬송가 8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83장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83장 찬송입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깨끗이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느덧 6월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새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직 살아보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한 걸음 더 용기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들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 달이 다 지나가고 나서는 후회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과 감사가 있어 새 달을 또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 모든 형편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게 하시고 내 계획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잘 살펴서 그 계획이 나의 고집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바라보는 복된 길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284면에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는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바댜의 묵시다, 이렇게 시작하죠. 오바댜의 묵시다. 오바댜라는 한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바댜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여호와를 섬기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예언자의 이름을 두고 아모스라는 이름도 그렇고 누구누구의 뭐 아들, 이런 표현들이 많죠. 그리고 어느 지역의 사람, 이렇게 했는데 오직 오바댜라는 이름 한 이름만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크게 두각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뜻도 있을 수 있겠고요. 가문을 이렇게 들여대도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를 통하여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에돔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죠. 에돔. 에돔에 대하여 그러면 에돔은 어떤 나라였는가? 이스라엘, 유다 곁에 있었던 이방 민족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에돔은 이방 민족은 아니고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니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야곱의 형이 누구냐면 에서죠. 근데 에서가 야곱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야곱은 선택을 받았고 에서는 버림을 받았고 이런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에서가 이루어낸 한 민족이 바로 에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에돔은 늘 등장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왜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았을까 할 때 제일 많이 나는 얘기가 장자의 권리를 너무 함부로 대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장자의 권리를 함부로 대했다고 그 장자의 권리를 속여서 빼앗는 건 괜찮은 건가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읽으면, 성경을 잘못 읽으면 어떤 오해를 하게 되느냐면 자꾸 야곱이 선택받은 어떤 이유를 나의 이해 속에서 자꾸 찾아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 굉장히 편협하신 분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함부로 대한 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장자의 명분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 장자를 팥죽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뺏어도 괜찮냐고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괜찮다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윤리와 도덕에 문제가 있는 인간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죠, 그거는요. 굉장히 나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에서, 에돔, 나쁜 사람, 야곱, 이스라엘, 좋은 사람 이렇게 판가름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건 뭐에 관한 오해냐면 하나님에 관한 오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리셨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전적은 누구의 관계냐면 하나님과 그 사람들과의 관계이거든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그걸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헤아려서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권리를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가 버림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장자의 권리는 엄마하고 야곱이 속여가지고 빼앗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관계와 여러 가지 복잡함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주관했다라고 보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인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할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에서, 에돔 엄청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명기 23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을 또 읽으려면 좀 객관적으로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서를 미워하가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무진장 노력했던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에서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야곱이 엄청나게 노력한 것도 맞죠. 그런데 여러분 노력하고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와요? 죽이려고 오는 줄 알았더니만 야곱을 만나자마자 에서가 야곱을 먼저 끌어안는 장면도 있어요.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왜요? 에서는 미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은 객관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런 식으로 자기의 장자권이 뺏겨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 야곱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에서가 그 마음을 바꿔서 끌어안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야곱에게 맞죠. 그러나 반대로 에서가 통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에서가 통이 좀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내 안에 벌써 정리가 다 되어버리면 복잡다단 인간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편협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느냐? 이제 우리가 에돔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시작하면 성경을 굉장히 작게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작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에돔을 심판하시려고 하느냐?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원래 유다와 잘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계 정세가 바벨론에게 거역했다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른 누구 편에 서버리냐면 바벨론 편에 서가지고 바벨론 편에 서는 것만으로도 괜찮은데 에돔이 앞장서서
이 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질 때 앞장서서 약탈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유다 땅을 차지하는 역할까지 해요. 그러면서 이 에돔이 어떤 태도를 갖게 되냐면, 우리는 그만큼 강한 나라야, 우리는 그만큼 괜찮은 나라야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그렇죠. 높은 곳에 샀다 그러죠. 이제 이 에돔 얘기할 때는 바위가 많이 나와요. 바위가 여러분 헬라어로는 뭐냐면 페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트라. 우리 페트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뭐 요르단 여행을 혹시 가보신 분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면 페트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고대 도시가 있죠. 그래서 산에 벽에다가 성전을 조각을 해버려가지고 그 안에 굴을 만들어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리에 해당하는 유적지 중에 하나가 페트라라는 거죠. 요르단 땅에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직접 거기서 가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페트라라는 도시를 한번 보십시오. 그만큼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요르단, 지금의 암몬, 에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높다라고 자기들을 세계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누가 나를 이 높은 곳에서 나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교만한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교만하면 누가 끌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끌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에돔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에스겔 48장으로 되어 있고, 이사야 엄청나게 많죠. 56장인가로 되어 있고. 근데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이라서 가벼운 게 아닙니다. 한 장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엄청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몇 장짜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비록 작은 정수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분명하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바댜라는 이름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자리 속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로서의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